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쭉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내가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그 언약의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시더라고. 그들 앞에는요, 여리고도 있고 막 요단도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와 갈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앞서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앞서서 답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우리가 도피성을 정하라 라는 말씀도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한 주의 여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딱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답,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답, 또 하나님이 내 현장에 주시는 답. 왜요? 그거 잡으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냥 예배는 그냥 순서였어요. 순서. 그냥 막 들어가 대충 한 메시지 뭔지를 몰라. 그냥 다 막 드리고 제일 좋은 시간, 식사하는 시간. 아니 교회 밥이 그래 맛있더라고. 어릴 때 그래서 막 식사하고 막 또 이제 식사하면서 또 우리가 수다 떨잖아요. 막 수다 떨고 막.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 이제 예배는 서론이라 이제 본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수다도 떨고 사람도 만나고 좋기도 하고 한데 마치고 집에 가면 안 남아. 마치고 집에 가면요,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될 일들이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야. 이거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았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분명히 살아 계시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부딪힌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이제 제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는 모든 게 중심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예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말씀이 많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중구난방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했어요. 제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첫 번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갈 길을 응답받으려면 간 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인도하는데 땅을 하나하나씩 지금까지 정복한 걸 봐야 앞으로 정복할 게 보일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조용히, 다른 데는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면 좋은데 그 잘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짧게라도 도피성 응답,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응답으로 함께 하셨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잘 안 떠올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이래가요. 근데 이걸 조금 사실적으로 하니까 부딪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탁 잡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인도를 받아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받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 의문점 이렇게 4개 딱 이렇게 된 거, 그거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의 응답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물음표 될 만한 거를 적었어요. 이 메시지 노트 위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이래 했는데 이거 잘 풀리지 않고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물음표로 질문을 딱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게 답으로 탁 다가오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어떤 건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가 내게 답으로 오거든. 또 목사님의 별 중요하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내게 답이 되기도 하고, 그 희한하게 내게 이제 답이 되는 게 붙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적어요. 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적어놓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하면요, 뭐가 중요하게 되냐라면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동행하시다라는 것이 느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가 제가 예전에 애들 영접이 이제 우리 운동 막 할 때 저 상현초등학교 우리 전도하러 갔거든요. 상현초등학교에서 이제 전도하고 진짜 한 꼬마가요, 너무 예수님을 진짜 너무 귀중하게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영접을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게 대충 영접하고 도망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얘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고사리 같던 손으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있어. 그때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더라고.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밥을 먹으면 예수님이 막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밥에 눌릴 거 아니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함께 하니까 내가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이랬어요. 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이래. 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요, 그 친구에게, 야,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이 예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방법이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나하고 같이 나누면 그 예수님의 인도를 함께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삶이요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땅을 다 배분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려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시간표를 보고 오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죠.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몇 가지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래. 첫 번째는 이게 부딪혔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많이 담겼어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받을 수 있겠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너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겠냐?
이제 그걸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는 뭡니까? 지속하는 비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 비밀이 자기에게 없으면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네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이 여러분의 비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다 읽었지는 않지만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호수아의 정복의 마지막 시간표까지 쭉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가려면은 무슨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비밀이 없으면요.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확신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 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한 가지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약으로 이렇게 성취해 가셨구나. 아멘. 아니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아멘. 처음에 가져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간증을 한번 여러분이 기록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전달을 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요. 그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진리로 딱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상대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여러분이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라 이러면 그렇죠. 문 안 열고 막 집어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왜? 문에 닫혔는데 뭐. 이게 아무리 진리라도 내 마음의 문이 탁 닫히면요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분하고 나하고 마음의 관계의 문들을 탁 열어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요 짧게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왜? 그건 사실이니까. 내 인생이 사실 이랬다. 별반 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 비슷비슷해요. 고민하는 거 비슷비슷해요. 내 인생이 이래 했는데 이게 내 과거였다. 난 답이 없었다. 근데 나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한 증거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다. 이걸 막 허황되기도 말고 막 과장되기도 말고요. 진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요. 내게 딱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간증되었을 때요. 희한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도 딱 열립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뭐 몇 번 안 만났는데 야, 네 문제 뭐고? 이러면 잘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 안 합니다. 다 감추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말 안 해요. 근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내가 동일하게 겪었던 내 문제에 대한 내 갈등에 대한 답이요. 딱 전달되면 이 사람은 말 안 하는데 공감이 돼요.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의 간증이 나만의 간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한 번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흐긋하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는요, 어디를 점검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거를 증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이 어땠는지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골 때린지 기억납니까? 전 골 때렸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요, 뭐 했냐? 우리가 포항 그 바닷가였거든요. 초등학생이 밤에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왜 거닐었겠어요? 왜 거닐었냐면 우리 집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인생에 대한 문제, 어릴 때 그게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문제가 너무 골이 복잡하니까 집에 있으면은 머리가 터져. 그리고 밖에 나와가 거닐었어요. 그러고 막 달빛에 다 물든 그 바닷가 옆에 쫙 거니며 따라다거든. 거닐면서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나는 왜 이렇지? 이야기. 너 혼자. 우리 집 꼬라지는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 너무 싫었거든요. 너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지? 근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인생의 진짜인가? 그거를 초등학교 때 애가 바닷가를 거니면서 왔다 갔다 혼자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 주특기가 비가 오면 빗속을 거니는 거라. 지금 와가 생각하기 또라이지. 비 오면 비 안 맞아야 되지. 근데 제 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우울적인 기질이 있는가 봐요. 비 오면요, 막 맞고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우수에 젖어가지고, 야, 이게 인생인가 이러고. 근데 답이 없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옷 입고 남에게 이렇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 진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왜 사는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답을 못 얻었어요. 똑똑한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야, 그게 뭐 중요하냐, 빨리 취업이나 해라 이러지 이야기를 못해요. 그 말은 답이 없다라는 거라. 야, 나도 답 없이 사는데 너도 그냥 살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게 진실하게 맞더라고요. 지금은 돈이 있고 없고, 야, 그건요, 있는 만큼 쓰면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방황을 쭉 하다가 인생에 어느 누구도 답을 못 줬는데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답을 찾아뵀어요. 진짜 답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모님도 물론 아가페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애를 잘 키워놓으면 내 노후가 조금 보상되겠지? 내가 못한 소원을 이루어야지?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이미 조건이 다 있어. 그것도 무조건적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구나.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원해.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께는 수용이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물어요. 아멘?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와 보면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자녀 무조건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네가 밖에 나가가 얼마만큼 잘못했니? 그거 안 묻습니다. 왜? 집 나가는 자체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돌아와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감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아니까요,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 세상은 이게 영적인 게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막 하는데 그게 그냥이 아니구나. 배경이 있구나. 가문의 배경이 있고 삶의 배경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고 저게 묶인 거구나. 저는 그게 보였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독불장군같이 자기 이야기만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이 딱 자기에게만 딱 고정돼 가지고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고, 야, 저 사람은 아니 세상이 있단 말이고 이렇게 큰데 왜 저거 하나만을 가지고 꼭 다라고 얘기하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저게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생각 속에 묶였어요. 다시 말하면 잡혔어요. 와, 저게 잡힌 거구나.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그거 대놓고 야, 남을 이해해라, 남을 수용해라, 다르게 봐야 된다,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왜? 잡힌 거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편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잔소리가 남편 바뀌십니까? 안 바뀌시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와, 이거 바꾸면 되는데 왜 못 바꾸노? 바꾸라. 깨달았어요.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크기 올무에 묶여 있구나. 본인도 못 벗어나는구나. 이게 묶여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올무로 딱 묶어놨어요. 마음과 생각을 묶어놨어요. 오래된 삶의 패턴을 묶어놨어요. 자기도 못 빠져나와. 자기도 못 빠져나와. 이게 영적인 게 아닙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생각에 묶였구나. 저 사람은 지금 돈에 묶였구나. 돈 하는 사람은요, 돈이 아닙니다. 돈에 묶인 겁니다. 도구가 돈일 따름이라. 어떤 사람은요, 성공 이랍니다. 알고 보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공에 묶였어. 저게 묶여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구원 주시고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냐?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구나. 희한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묶인 흑암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는 그럽니다. 막 귀신같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귀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로는 다 묶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해방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와, 그렇게 나를 묶고 있던 이게 해방됐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어느 곳에서도 해방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자유가 있더라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자유케 돼요. 죄로부터 자유, 재앙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 아멘. 와, 그 안에만 온전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다 자유라고 생각하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내 자신 영향, 내 체질의 영향, 내 생각의 영향, 환경의 영향 전부 다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나는 자유다 이래놓고요, 있어 할 때는 손 없는 날 찾아요. 그게 뭔 자유입니까? 내 자유면 아무 데나 가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아무 데나 한번 날 잡아 갔다가 호되게 당했다라. 야, 내가 날 안 잡아 가니까 이렇게, 날 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곳에서도 진짜 참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어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자유다. 여러분 그 증거 없어요? 증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제 인생에요, 소망에 별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배 타는데 멸치배 내서 타고 하루하루 살면 되지. 그게 내 옛날 소망이었어요. 멸치배 타야 되니까 공부할 이유도 없어. 대충 살았어요.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 천국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들었어요. 진짜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전도자의 예정이다. 아멘.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오늘, 내 인생의 미래,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라? 한 번은 정리를 해봐라.
여러분들이 누구만 짧게라도 간증할 수 있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저는 확실해요. 저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사람이 아무리 해도 내게는 증거가 있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증거하면 돼요.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압니다.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인도에 가셨는지.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누리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를 해봐라. 오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되느냐? 맞죠? 순간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잖아요. 만약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만 생활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밖에 안 나가고 맨날 옛날 수도원처럼 맨날 교회에서만 살아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요, 골마. 여러분 빛인데 이 빛이 발할 데가 없으면요, 이 빛은 중요한지를 몰라. 저는 깨달아지죠. 예수님이 너희는, 맞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소금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을 세상 속에 보내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수도원에 여러분 가둬놓지 않고 여러분을 현장, 세상 속에 다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속에 네가 뭐를 확인하라고? 비침을 확인하라고. 그 세상 속에 네가 소금임을 확인하라고. 어떤 말은요, 빛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 빛을 전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빛을 가지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증거되어져요. 진짜는 뭐냐? 그 세상이 어둠임을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아주 우상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가나안 땅의 우상의 영향을 받을 거야, 안 받을까요? 받아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우상이 영향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빛과 소금의 이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너무 익숙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오거든요.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나안에 동화되어진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의 신앙이에요. 오직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요, 딱 한 가지만 딱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빛만 필요합니다. 아멘?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왜 빛이 빛되게 못 보이느냐? 맞죠? 아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 쭉 하는 거 보면 그게 우상이구나 보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우상이 우상같이 안 보이는 거라. 더 중요한 거 우상이 좋게 보이는 거라. 와, 돈이 좋지, 돈 따라가고. 쾌락이 좋지, 쾌락 따라가고. 야, 육신적인 게 너무 좋다, 육신 따라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지는 겁니다. 우상 속에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여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막 잘된 사람들 보면 별로 복음 안 전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시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막 추리한 사람 막 찾아다니고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화가 이렇게
노방전도 하고 할 때 누구 찾아갑니까? 그렇죠. 나는 옛날에 이랬어요. 자, 벤치 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근데 막 옥자리가 좋고 막 이런 사람 잘 안 찾아다녔어요. 그거 뭐냐? 내 속에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진짜 사역을 하니까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따르다. 여러분은 만가지 안 가져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가보세요. 진짜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영적 문제 심해요. 교수님들, 저는요 예전에 교수님들 이러면요 앞에 끔뻑 죽었어요. 야, 한 분야에 대단하구나. 야, 제 주특기가 대학 사회가 아닙니까? 교수님들 만나면요 단번에 합니다. 교수님들 집에 영적 문제 다 와 있어요. 그 후대들 다 눌려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압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집에서도 가르쳐요. 저는 제일 그간 초등학교 선생님, 와 진짜 힘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준은 초등학생이라 초등학교 눈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초등학생이에요. 남편도 초등학교 학생이라 남편 손 씻어야지. 골고루 먹어야지. 진짜입니다. 자기 애들 성장해도 똑같아요. 자기 눈은 초등학교 딱 머물러 있어요. 그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폭발했어요. 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다. 야, 내 초등학교 졸업했고 내 이제 성인이다. 야,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거다. 당신의 눈이 거기에서 머무르면. 그래서 제가 봤어요. 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맨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눌려 있구나. 말도 바른 말이잖아. 손 씻고 해야 되지. 골고루 문해줘. 바른 말이라. 근데 전부 눌려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더라. 와, 맞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성공한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대로 그 집안의 영적인 부분은 말 못하게 다 차였어요. 성공한 게 아니네. 더 크게 무너진 거네. 아멘. 그게 보여지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당신 예수 아니면은 당신 집안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당신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 희한합니다. 말 안 해요.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지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확한 빛인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를 알면요 그 사람들 다 골마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이 어떤 능력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길 주님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그게 오직이 신앙. 우리가 오직 한다고 막 편협해가지고 막 오직 예수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어둠이 보이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달아. 와, 이 빛만 누리면 다구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할 거면 우상 숭배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흔한 정신병을 이렇게 부릅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 분열이 됐어요. 분열. 그럼 그 사람은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생각이요. 오만 대로 뜁니다. 그 정신이 분열됐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가만히 있는데 막 오만 갑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오직 예수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오직 예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게 진짜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분별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안에 뭐가 있다? 다 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진짜입니다. 어떻게 지켜지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다 그거 염려해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정리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집중이다라는 거예요. 집중.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안에 모든 인생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뭐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는 집중이 돼야 돼요. 치유는 간단합니다. 치유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치유 일어납니다. 반대로 집중 못하면 분열돼요. 분산돼요. 24시간이 괴로워요. 계속적으로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용사 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시계가 1시간이 늦어. 그게 틀린 시계입니다. 틀린 시기는 가도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 내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간 지나도 한 번도 안 맞아요. 왜?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시기보다는 고장난 시계가 낫다. 시계가 고장이 탁 나서 멈춰 있어요. 고장난 시계는 몇 번은 맞아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이 우스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딱 들으시는 시간, 그게 고장난 시간이라. 내가 고장난 시간이라. 나는 고장났는데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라. 하루에 한 번만 딱 하나님께 집중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 눈으로 남은 시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장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맞죠? 하루에 2번은 고장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밤에 정리를 하세요. 하루에 탁 일어나셔서 도피성. 그래.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신다. 그게 오직의 시간. 그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 틀린 시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밤새도록 염려한 생각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건 염려를 시작하는 거예요.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막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를 들이면서 수많이 일어난 것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하루에 2번만요 오직해도 여러분의 삶은요 오직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신앙생활은 편해요. 오직 여호와 안에서 모든 거 하면 돼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은 뭐로 이어지느냐? 그 후대의 영적인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의 오직의 신앙 작품이, 인생 고백이 여러분 후대에게 올바로 남겨질 수 있도록 전달해라. 그게 후대에 대한 가장 좋은 영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요거 하나만 잘하면요, 여러분 후대들은 그 발판 위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희미해지면요, 여러분 후대는 또 희미해져야 돼요. 또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후대를 진짜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신앙 가지시고 그 오직의 축복 누리면 여러분 후대들은 그 발판 위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후대를 세우는 가장 바른 방법. 그래서 결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속하면 되느냐 봐야 돼요. 우상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있구나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이 빛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중심이 딱 들여지면 돼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여러분의 최고의 망대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빛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되게 되어요. 그리고 한 주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간증 짧게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짧게라도.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제일 은혜 될 때가 이거 할 때 은혜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조금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증대회. 내 인생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거를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럼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져요. 내가 그랬지. 내가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하지. 그렇지.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 간증.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확정하게 하죠.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오늘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로 인생 작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3개월 동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정복은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응답을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지금 현실과 문제와 갈등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성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내가 감각할 수 있도록 은혜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나의 걸음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우상들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흑암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감각하지 못하면 은혜세 나도 그 어둠 속에 동화되어져서 세상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으로 진짜 눈으로 현장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되하여 주옵소서.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소유하였는데 빈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저주와 재앙과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텅텅 빈 세상임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모든 능력을 소유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장에 마음껏 증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 간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간증입니다. 우리 인생이 증거입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인생을 작품으로, 유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하게 하셨고,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감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 세상을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남은 인생이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 작품으로 전달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